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삶의 여유를 좀 가지라고, 삶을 좀 돌아보라고, 가끔씩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늘을 좀 보라고, 좀 여유 있게 어디 좀 갔다 오라고,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고, 좀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좀 벗어나 보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 가지 이렇게 조언하는 얘기들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본다든지 여행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 또 삶의 어떠한 지금 현재 삶의 터전에서 좀 한번 일탈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스트레스와 자기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어떻게 처방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 일에 매여서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헤매다 보면 사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한 발짝은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도 보고 자기 자신도 보고 사태도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그 방향으로 충고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되죠. 사실 욥의 눈에 보이는 문제는 아주 명백했어요. 지금 욥은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없어졌죠. 건강도 잃었어요. 제 가운데 앉아서 깨진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죠.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친구들의 충고는 욥의 회개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서로 말 섞기도 싫은 거예요. 그때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은 엘리후에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후의 말도 욥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욥의 상태를 살핀 엘리후가 이제는 눈을 들어 자연 만물을 바라보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 지혜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지 알게 될 거야. 너의 상황만 살피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좀 바라봐 라고 충고하고 있죠. 더 나아가 엘리후는 욥에게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이치를 다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계가 이렇게 운영되고 움직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어지는 말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솜씨로 자연을 운행하는 그 깊이와 내용과 근본을 넌 알고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요.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바람도 불게 하시고 얼음도 얼게 하시고 따뜻한 남풍도 불게 하신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하시는 근본 이유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죠. 이렇게 엘리후가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자연의 신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의문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갈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도 하죠. 성경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계속하죠.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준 것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 먼저 계시하신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알려고 할 때 우리 이성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침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내 논리와 이성의 범주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것이죠. 이 시대에 배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이외의 것들을 알려고 애쓰다가 신앙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코비드-19이라는 이 엄청난 상황, 이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흑인들의 폭동,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왜 벌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일들을 또 악을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도록 두시고 악한 사람을 승승장구하게 하시는가 등등 우린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욥에게 말을 하죠.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명확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풀 수 없었던 비밀들을 풀어주실 것이고요. 그것을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축복이고 은혜였음을 간증하고 고백하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바로 지금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이때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비드-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한 사람들 사이에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료되지도 않고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폭동으로 인하여 수많은 가게들이 불타고 그걸로 인하여 상처받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뢰함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개인적인 것이든 또한 가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이 세계에 관련돼서 모든 것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고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